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회당에 모인 유다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그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하느님 신앙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 경험을 할 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실제로 더 열심히 기도하거나 또 하느님의 말씀을 찾을 때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때는 우리 인생이 좋을 때가 아니라 인생이 나쁠 때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나 그렇게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이 지나가면 하느님도 지나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지나가는 분이신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내셔서 이제 당신이 하느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당신이 뽑으신 제자 가운데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 빵을 먹던 이마저 나에게 뒤꿈치를 들어올리고 대든다는 내용이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의 배반되는 일들을, 배신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여겨지는 거죠. 다 알면서도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은망덕할 줄을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한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푸셨을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렇게 자유롭게 선한 삶을 살도록 베푸신 은총을 우리는 망가뜨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건 아닌 것이죠. 그건 너무 명백하고 또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곧 인간의 배은망덕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절망할 때, 나는 정말 쓰레기다, 정말 인간적으로 나는 말종이다, 나는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 삶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곧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시편 22편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시편에서도 22편의 저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고립무원에 빠진, 사면초가에 빠진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알게 하려고 그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나임을 알게 한다는 것, 영어로는 I am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그 말뜻이 곧 야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빠졌을지라도 하느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그 말뜻은 나는 있게 하는 자다라는 뜻도 되고,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겪을 때도 나쁜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 중에 있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희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늘 그 사랑과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역경과 시련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총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도 살아가고 또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